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성경을 주셨고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내 아들의 핏값이다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 복음, 그리고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변화된 삶, 선행, 복음과 우리의 삶이 증인의 역할, 사명, 이것이 교회이다. 교회의 정체성이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 말씀하시는 곳. 이런 성전이 성경에 4가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건물입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건물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장소의 건물에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 솔로몬 성전이지요. 제사함, 용서함, 만남, 말씀하는 곳. 두 번째는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자신을 헐라. 예수님이 성전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가 성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리들,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개인이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개인.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해를 못하는데 정답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교회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면 건물 성전, 예수님 성전, 공동체 성전, 개인 성전, 어떤 성전을 가리키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성전도 아닌 것이 분명하지요. 교회 공동체 성전인가? 아니면 개인 구원받은 공동체인가? 단체는 복수를 말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못쓰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더럽히면 교회를 허무는 것, 마치 컵은 물을 담는 곳인데 그 컵을 깨트려서 물 담는 원래의 사명대로 못 쓰게 하는 것, 이것을 교회를 더럽힌다, 교회를 허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것, 교회를 망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나도 똑같이 너를 못 쓰게 하고 망하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을 멸하리라 말씀합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 인생이 안 풀리게 되어지는 요인이기도 한 거지요. 교회를 더럽히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죄, 교회 공동체 성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언제 교회 공동체 성전이 교회를 더럽히는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 시기하고 질투할 때 교회가 더럽혀지고 교회가 허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서로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분쟁이 발생하면 에너지가 낭비되어집니다.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소비되는 거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 할 그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어지는 건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시기 질투, 이것이 교회를 허무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언제 교회를 더럽히느냐? 개인의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음행.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구원받은 개인, 구원받은 개인의 공동체, 개인 성전, 교회 성전. 그러니까 3장은 복수, 교회를 허무는 죄를 언급한다고 한다면 6장은 단수로 개인의 음행의 죄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미성숙함을 책망하는 말씀이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지요.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 미성숙하게 되어지면 이 시기와 질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목사이면서도 장로, 권사 정도 되어서도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아직도
영적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성장할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반드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은 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님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성숙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내가 성숙한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성숙함의 기준을 오늘 성경을 읽었는가? 오늘 기도를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숙함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실 경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진짜 큰 사람, 진짜 성숙한 사람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활짝 피게 하는 사람, 자기는 감추면서 누군가를 성숙시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는 망해야겠다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겠지요.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나 되게 하시는 것, 자기는 감추고 타인을 드러내고 타인을 더 잘되게 하는 세례 요한처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시기와 질투는 이 관계를 깨트리잖아요. 관계를 망쳐버리죠. 시기 질투는 열매가 없습니다. 개인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교회를 허물고 교회 에너지를 소비하고 허비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11장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한 죄를 설명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형제에게 행한 행위가 곧 교회에게 하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에 보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초대교회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하는 것은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다른 사람을 시장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음으로 취하였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었는데 비난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늦게 온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 함께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적당하게 안 먹은 것, 잘못이다. 이거 칭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자가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거나, 가난한 자가 가난한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둘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가난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난인 거지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난을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난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거지요. 성경은 오히려 가난을 복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시대나 시대적인 문화적인 죄가 있습니다. 소경된 자, 이 사람의 병은 누구의 잘못인가? 이 맹인의 죄는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가? 사람들은 이 맹인의 죄가, 이 맹인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시대적인 죄는 배우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못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은 배우지 못한 것이 죄다. 지금은 뚱뚱한 게 죄다. 죄가 아닌데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못 배운 게 죄인가? 죄와 상관없는데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죄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아닌데 스스로 죄라고 생각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참 많다는 거지요. 오늘날 작은 교회가 죄인 것처럼 작은 교회 하면 수치심, 교회가 크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항상 작은 교회가 많았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수치심을, 교회가 몇 명 모여? 몇 명 모이는 것이 좋은 목사의 기준처럼 여기는 모습도 있는 거지요. 좋은 목사는 좋은 인격과 관련된 용어이지 숫자가 아니잖아요. 80% 이상이 작은 교회인데요. 좋은 목사,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이것은 다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요. 죄라고 생각하는 것, 이 차이는 죄가 아닌데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 이 결정적인 거죠. 스스로 죄라고 여기는 것. 오늘 시기, 질투, 개인의 음행, 그리고 형제에 대한 태도, 너희 모임이 유익하냐? 해롭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교회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에 대한 태도 때문에 교회 모임이 해롭다. 그러면서 교훈을 제시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아주겠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교회에 대한 태도 때문에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지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병든 자는 병이 있다는 것이고, 약한 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잠자는 자는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병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고 깨어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병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나을 병이 있고, 어떤 병은 약을 먹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나을 병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이는 이 병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겨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기도 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알지 못하고 형제들을 막대하고 망친 것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잠들게 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대적하다 망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 충성하다가 복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교회를 대적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교회를 짓는데 방해해서 죽는 사람, 교회를 교회 되게 해서 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업신여긴 사람들로 인해서 징계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라, 징계가 임한다.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업신여긴 자를 다루시고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교회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부정한 자는 공동체에서 격리시키지요. 못 나오게 합니다. 해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교회가 더럽혀지면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지요. 교회를 업신여긴 대표적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를 공격한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을 보면 첫 번째는 강력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거지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핍박을 기쁨으로 여기며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복음 전하다 고난 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해서 핍박을 기쁨으로 이겨냈던 거지요. 초대교회 사탄의 전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거짓말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 죽어 마땅한 죄인 거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일 후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지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울릴 수 없는 단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는 정직하고 진실함이지요. 지도자, 목사, 장로, 교인 집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직함이다. 정직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거짓말, 자신의 영적 실력이 50%밖에 안 되는데 100처럼 보이려고 한 이선인 거지요. 실제 헌금은 작게 하면서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어 했던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솔직하면 되었는데, 이 초대교회, 어린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사탄과 같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지키신 거지요. 그런가 하면 사탄의 전략은 원망케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와 죄, 건물, 성막, 성전, 예수님, 구원받은 공동체, 구원받은 개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와 죄, 교회를 더럽히는 공통점은 시기, 질투, 원망, 음행, 형제들을 귀하게 여겨야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예수 믿었지만 아직 미성숙함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이 해결책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더 잘되게 하는 이 일들, 그리고 나는 단순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찾아오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